안녕하세요. 정영진 목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들 평안하십니까? 많이 길어지고 있죠. 그래도 또 많이 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지금 이제 미국이 경제를 리오프닝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쇼핑몰에도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또 길거리에도 많은 차들과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한편으로 또 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보니까 더 많은 확진자가 또 많은 이 속도가 더 많이 또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방심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 사태를 좀 보면서 조심하십시오. 여전히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급하게 오픈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함께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수요예배로 또 하나님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빠른 찬양입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씹힌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니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가는 의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여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염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읽어보면 또 신명기 이제 29장이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 살폈고요. 오늘은 그 다음 본문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쭉 읽다 보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재미난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저는 제 눈을 사로잡았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왠지 저는 그 구절이 참 이 가슴을 이렇게 사로잡더라고요.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아멘. 여러분 그 구절에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지금 계속 살피잖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혼자서 잘 읽기가 힘들어요. 신명기는 읽다가 포기하고 읽다가 지루해서 포기하고 막 막연해서 읽다가 10장까지 읽다가 포기하고 그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벌써 우리가 신명기를 거의 지금 다 이렇게 다 훑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독특한 표현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독특한 표현들을 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는데, 염려라는 단어가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과 같은 이 자녀들을 보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느보산에서 던져주는 메시지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나안까지 여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간다고 할 때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저도 저희 아이들이 예를 들면 Knott's Berry Farm이다, 놀러를 간다 그래도 애들하고 왠지 애들끼리만 보내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미국에서는 좀 더 그렇잖아요. 항상 부모가 동행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끼리만 간다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너무 염려가 되시나 봐요. 걱정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하게 될까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18절에서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가 된다. 그 하나님의 그 염려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길까 하는 그 염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는 그 땅에 보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그 땅에 들어가면 다른 민족들의 우상, 다른 민족들의 것을 섬길까? 그것이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흥미로운 것은 참 재미난 것은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쭉 살펴왔잖아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민수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전에는 이런 말씀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이 네가 우상을 섬길까 염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광야를 다 끝내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하고 또 정말 목이 마르고 또 언제든지 막 적들과 싸워야 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외로 하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먹을 것 구하기 힘들었죠. 배가 고팠죠. 또 목말랐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었죠. 그리고 막 적들이 사방에 펼쳐져 있었죠. 그러니까 늘 부족하고 뭔가가 없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광야 생활할 때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것들에 대한 경계가 거의 없는 거예요.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 차이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 때는 하나님만 더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길까, 우상을 섬길까 염려가 된다라고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이런 염려를 하는 게 참 재밌잖아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땅,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그 자유의 땅, 원하는 땅에 들어가면 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좋은 건데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가 다른 걸 섬길까 염려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풍족해지고 자유해지고 모든 게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안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축복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축복을 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염려는 너희가 복을 받았을 때는 이게 염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너희가 다른 우상을 섬길까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할 때,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그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 때에는 우리가 다른 생각 못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힘들 때는 별 생각 못 하잖아요. 다른 생각을 못 하잖아요. 정말 힘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또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상황들이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을 자꾸 붙잡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삶이 힘들 때에는 결국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근데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사실은 사람들은 해결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뛰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붙잡고 기도도 하고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뛴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오늘 염려는 뭐냐면 결국은 오히려 문제가 싹 해결되고 나면 그죠? 우리가 한눈을 팔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기는 언제 찾아오냐? 진짜 위기는 우리가 한 고비를 넘긴 뒤에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도 산을 오를 때에는 다들 조심해서 오릅니다. 근데 결국은 위험할 때가 언제라 그럽니까? 산에서 내려올 때, 하산할 때가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를 때 숨이 턱턱 막히고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막 고비가 있는데 그때는 조심조심해서 올라가죠. 안 떨어지려고, 그죠? 또 안 쓰러지고 안 지치려고. 근데 내려올 때 오히려 쉬우니까 오히려 그때 사람들이 무릎이 나가고 막 다치고 이런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위기는 한 고비를 넘기고 나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다 된 것 같고
다 이제는 끝났다 싶은데, 이제는 안전하다 싶은데,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넘어지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싸워야 했던 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그걸 묵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 부딪히고 싸웠던 게 뭡니까? 그건 뭐냐면 뜨겁게 내리쬐는 그 태양이었어요. 태양빛을 어떻게 피할까? 야, 이걸 어떻게 지나가지?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이 햇빛에 여러분 바깥에 있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계속 행군을 했거든요. 그 광야를 햇빛에 행군을 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우리가 바깥에서 이 더운 날 여러분 에어컨을 안 틀고 집에만 있어 봐도 얼마나 덥습니까? 막 짜증이 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더위를 경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그리고 또 한밤에는 막 추위가 오잖아요. 여러분 그 사막 기후에서는 막 밤에는 막 또 혹한이 오지 않습니까? 춥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리쬐는 낮에는 태양, 그리고 한밤에 불어오는 그런 추위,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는 그 이방 민족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방 민족과 짐승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있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싸워야 할 적들이 사방에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리쬐는 태양과 밤에 불어오는 추위와 들짐승들의 공격에서 늘 노출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한계를 느끼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적은 외부의 적보다는 거의 다가 내부의 적이에요. 결국은 이제는 외부의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착하고 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땅에 정착하잖아요. 즉 유목민족에서 이제는 농경민족이 되는 거예요.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은 차원이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유목민족은 계속 이동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농경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착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가 달라져요. 이동하는 유목민족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정착해야 되는 농경민족의 그 스타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이런 지점에서 굉장히 조심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더 심한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이 나에게 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위기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당장의 그 위기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더 위험한 내부적인 적과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나 자신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짧지만 하나님께서 염려한다고 할 때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가 저는 참 많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지금 이 시대에 완전히 새로운 어떤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꾸만 여러분, 이전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좀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new normal이 온다 그러잖아요. 뭐예요? 새로운 삶의 패턴, 새로운 삶의 기준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령 식당에 가면 이제 그 플라스틱 그 창으로 막아서 이제 밥을 먹게 되는 거, 또 이제는 학교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거리를 기본적으로 두고, 이제는 학교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의 수업이 뭐로만 다 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뭐 50%, 많게는 70%까지 영상으로 다 바뀔 수밖에 없는 세대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세상 속에서는 변화가 뭐가 오냐면은 이제는 지방에 있는 그 학원들은 다 문 닫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는 서울의 일타 강사들 있잖아요. 유명한 강사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하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제 펼쳐지면은 굳이 지방에 있는 아이들도
여러분, 뭐 지방에 있는 작은 학원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온라인으로 지금까지 연습을 했으니까 이제는 서울에 있는 일타 강사의 수업을 지방에 있는 아이도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에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자체가 정말 급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의 시대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완전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변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이 바뀌는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좀 마치 뭐와 같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족에서 농경민족으로 이제는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완전히 이제는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 뒤바뀌는 거예요. 이 유목민족은 항상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정착하는 정착민족으로서의 그런 삶의 패턴은 다 버려야 돼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유목민족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은 새로운 기준, 새로운 삶의 잣대, 정말 모든 것이 새롭게 기준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도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새로운 기준에 우리가 변화해 가야 됩니다. 그 변화에 지금 완전 변화지기 전에 벌써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지금 우리가 다들 집에만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집에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집에만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와이프랑 계속 같이 얼굴 보게 되고 아이들과 계속 같이 보게 되잖아요. 새로운 시대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지금 이전에는 어땠냐면 아빠가 직장에 출근하잖아요. 또 뭐 엄마도 그렇잖아요. 직장에 출근하면은 아빠가 이제 직장으로 나가면은 아빠는 집에 없었다고요. 아이들도 학교를 갔잖아요. 그럼 뭐예요? 엄마는 집에서 혼자 있었잖아요. 그죠? 혼자 있으니까 혼자서 이제 하던 패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혼자서 누리던 그 패턴을 막 이제 남편도 회사 가고 아이도 이제 가게 되면은 혼자서 이렇게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 같이 이렇게 한 집안에 같이 몰려 사니까 어떻습니까? 막 이제 계속 부딪히게 되고 계속 만나게 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남편과 아내가 이제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온 거죠. 완전히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는 막 부딪히니까 막 싸우게 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막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완전히 새로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건축 쪽에서도 이제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파트를 건축할 때도 이제는 공간 만들면 안 된다.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서울 안에 도심지에 파크, 즉 공원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뭐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막 신앙이 막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 꼼짝없이 갇혀 있으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바뀐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이제는 집안에만 있는 거, 계속 이제 쳐다보는 거, 계속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들어오면요, 앞으로는 재택근무도가 많아지고 온라인으로 이제 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요, 이런 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된다고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들어와서 내 신앙이 광야 생활할 때의 신앙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신앙이 달라진다고요. 신앙은 바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 바뀌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건데요. 근데 내가 맨날 쳐다보는 게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깎이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해야 돼요. 새로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전처럼 똑같이 돌아간다? 이럴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를 이제는 우리가 고민하고 그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에 순응해 나가야 돼요. 이런 온라인이 중심이 되고 이런 새로운 변화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는 스스로 이렇게 깨달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란할 필요도 없고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더 믿음 생활해 가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염려한다라고 할 때 저에게 첫 번째로 진짜 주셨던 메시지는 뭐냐면요,
그 광야 생활하던 완전 유목민족들이 이제는 새로운 완전히 그 농경민족으로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완전 시대의 전환이거든요. 혁신적인 전환이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우상을 섬길까 염려가 된다라고 지금 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시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너희들이 신앙이 혹시나 문제가 될까 염려가 된다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염려가 지금 우리들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좀 깊이 있게 좀 이렇게 스스로를 좀 묵상하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그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 우리들에게 가장 큰 적은 뭐냐면요, 결국 내부적인 적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의심, 내 속에 있는 분노, 내 속에 있는 교만함이에요. 또 내 안에 있는 막 그 어떤 두려움들이 큰 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막 시대가 바뀌니까 막 두려움이 일어나죠. 맞아요, 여러분. 이전에 사업하는 패턴으로는요, 이젠 앞으로 못해요. 지금 여러분, 그 컴퓨터나 이런 영상이나 이런 작업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막 두려운 거예요. 그게 시대가 완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1세대는 가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부각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변화의 시대에 안에서 막 내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막 짜증이 나고, 새로운 시대에 내가 적응을 못하니까 분노가 나고, 또 내 안에 막 두려움이 일어나죠. 여러분, 누구나가 두려움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완전 새롭게 진입되는데 없어질 기업들은 막 없어져요. 막 사라지는 도태되는 비즈니스는 또 도태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막 두려움들이 오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요,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고, 여러분, 내 안에 이런 정말 그 교만함이 있을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저는 막 그저께 새벽에 일어나 눈이 떠져 가지고요, 정말 오히려 더 기도가 되더라고요. 막 기도하면서 두려움과 막 오히려 이런 때에 잘 더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오히려 이때 하나님 붙잡아야 되죠. 눈에 보이는 옛날 광야 생활할 때 막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그냥 붙들지만 지금은 완전 다른 시대예요. 모든 것들이 다 막 적이 돼 있지만 사실은 지금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돼요.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그래서 광야를 걸어갈 때에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그 들어가서도 모든 것이 안정적일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안 돼요. 자꾸만 이 상황을 보면 바뀐 상황에서 바뀐 상황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뀐 시대에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새 시대에 새 환경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도기 속에서 우리가 모두가 더 무릎 꿇으세요. 더 여러분, 이 깜깜한 때에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더 바라봅니다. 새 시대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우리 각자가 내가 완전 바뀐 세상에서 이제는 새롭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오히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비엔드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이 현상을 볼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말씀을 살폈는데 이 신명기 29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전에 비하면 저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도 없었고 부족했고 모든 것이 부족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 정착해야 될 그런 이제 농경 생활을 해야 되는 시대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너희들이 혹 모든 것이 풍족하여서 우상을 섬길까 염려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시대의 전환기에 있습니다. 시대의 변환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럴 때에 그 시대가 너무 급변하니까 그 상황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새 시대에 정말 새로운 패턴을 가지고 뉴노멀 시대에 새롭게 무장해서 걸어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유목민족이 아니라 농경민족으로 바뀌어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 이전 시대에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도 아니고 죄악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하나님 붙잡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비언드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셔요. 이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이제 경제가 이렇게 오픈하면서 그리고 또 시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막 지금 폭등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또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오픈되니까 막 그동안 쌓여있던 걸 막 폭 풀어내느라 막 이제 마스크도 하지 않고 막 대충 하고 다니니까 확진자가 지금 너무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 미국에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이 LA와 미국의 이 병상이 부족할까봐 또 염려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할 것은 뭐냐면 지금 사실은 트럼프 정부가 급하게 지금 오픈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1월에 대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대선에 지금 당선되려면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행정부가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오픈은 해야 되는 거지만, 뭐 그런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근데 지금 굉장히 위태로워요. 그래서, 교회들도 그냥 덩달아서 그냥 그럴 게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은 여러분, 오히려 진짜 조심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2차 바이러스 감염이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좀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또 오픈하지만 하나님을 지켜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 미국 땅을 지켜주셔서 2차 감염자들이 확정하고 사망자가 막 늘어날 텐데, 결국 죽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2차 감염이 막 폭증하지 않고 하나님 그래도 지켜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미국을 더 지켜주셔서 많은 사망자가 나지 않고 점점 더 줄어들게 해주시고 빨리 백신이 좀 개발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것은 뭐냐면, 지금 직장으로 복귀한 분들 있잖아요. 우리 지금 갈렙 집사님 같은 경우는 복귀하셨대요. 근데 그 히스패닉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손도 안 씻고 막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막 개념 없이 지금 막 몰려드니까 우리가 직장에 복귀한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 몸이 약해지면 여러분, 바이러스는 들어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복귀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귀한 분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주변에 지인들이 있죠. 그분들 놓고 우리 1차적으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이 미국 정부가 좀 올해 대권을 앞두고 이 대선 때문에 너무 급하게 자꾸만 이제 밀어붙이면서 경제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무조건 오픈한다고 또 오픈해야 될 기업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오픈하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2차 감염자가 지금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컨드 웨이브가 이거 몰려오고 있는데, 시위는 전국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고, 시위들도 마스크를 하지 않고
정말 곳곳에 지금 이제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 최강대국이 이를 정도면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이렇게 엉망입니다. 그리고 브라질도 들어보니까 브라질도 이제 미국만큼 막 지금 환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하루에 2,000명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더욱 겸손히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2차 감염을 막아 주시고 2차 폭증하는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사망자를 막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2차 감염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셨기를 소원합니다. 또 간과 없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직장에 복귀해서 그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 대수롭지 않게 나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방심할 때에 또 바이러스가 찾아와서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바이러스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속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지금 기도할 제목들은 뭐냐면요, 교회 오픈 시기를 앞두고 우리가 이제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이제 미국 교회랑 맞춰 가야 되는데요. 아마 7월 초 정도가 우리가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미국 교회랑 조율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교회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미국 교회도 알아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 급하게 오픈한다라는 거를. 그래서 일단 백신이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할 때까지 좀 이렇게 조심조심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또 교회 오픈 시기를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를 주시고 또 오픈되었을 때 예배를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적절하게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죠.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목민족에서 농경민족으로 바뀌는 시대예요. 즉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땅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 완전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대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여러분 어느 정답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는 이 맞춰가면서 우리가 할 건 하나님을 더 붙잡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어떤 방법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더 잘해갈 수 있도록 우리 비엔드 교회가 어차피 우리 교회는 작잖아요. 그죠? 또 새롭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시대에 잘 적응해서 잘 맞춰서 정말 이 새 시대에 등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제 언제 오픈해야 될지, 언제 열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국 교회랑 잘 또 보조를 맞춰서 갈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정말 이렇게 미국이 너무 빠르게 오픈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또 이 시기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정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이 잘 오픈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도 아니고 또 아버지 우리의 그냥 모든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과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순결하게 하나님의 교회만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생각하고 복음의 본질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오픈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또 교회가 오픈이 되게 되면 하나님 그에 따른 또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균형을 잡아서 아버지 하나님 접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회 오픈 시기도 주님께서 주셔야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 이제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유목민족에서 정착민족, 즉 농경민족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염려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바뀌어갑니다. 아버지, 완전 다른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 신앙을 잃을까 염려가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변화되고 있는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새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쓰임받는 비엔두 교회가 되게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